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0편 시편 130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8쪽.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기 시편 130편의 말씀은 저자 미상의 시로서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참의 시로서 시인은 여기서 어떤 개인의 범죄로 인한 그 참의 성격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떠한 공동체적인 범죄에 대한 참회를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던 그 포로기에 이제 지어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시는 그 내용상으로 볼 때 네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은 고통에서의 구원을 갈망하는 시인의 어떠한 절규하듯한 그러한 간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즉 인간의 어떤 죄악된 본성과 또한 그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시인의 애틋한 열망을 그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비유로 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끝으로 7절과 8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죄 사함과 회복을 확신하는 시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그 구원을 열망하는 시인의 간절한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특히 이 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과, 그리고 죄의 어떤 사유함, 죄의 용서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속의 은총을 이렇게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은 이렇게 겸손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 인간의 전적인 어떠한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것을 바울적인 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러한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바울이 이제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노래하죠. 이 말씀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음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에는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 깊은 데, 이것은 깊은 수렁이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우리가 영육 간의 어떠한 극심한 고통, 염려, 환난, 또 위기 상태에 빠진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와 같이 큰 환난, 또 어려움,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렁과 같은 곳에 빠졌을 때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2장 2절에 내가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에 엎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어 샀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요나가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라고 할 때 요나는 이 자기의 원수 나라인 이 니느웨 이 나라가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고. 근데 만약에 자기가 가서 멸망을 선포하게 되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니느웨 백성들이 이방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알고 있었다고. 근데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죠. 다시스는 니느웨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중해를 건너서 저 스페인 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갖고 욥바에서 이제 마침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에 선가를 주고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치시니까 이제 바다에 풍랑이 닥치게 되는. 풍랑이 닥쳐서 사람들이 이제 누구로 인해서 이 풍랑이 왔느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다고. 그래서 요나로 인해서 제비가 이제 풍랑이 온 줄 알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나를 안 죽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요나가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게 되는데 그때 요는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이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이 고난의 자리입니까? 거기는 빛도 안 들어와요. 또 생명의 위협도 있어요. 또 이게 평탄하지가 않다. 물고기가 뭐 가만히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물고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요나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 있다는 건 그 물고기한테는 아주 불편한 거야. 물고기가 이 음식이 들어갔을 때 소화가 돼야 편하죠. 여러분들도 음식 먹어갖고 어떤 덩어리가 뱃속에 딱 들어갔는데 소화가 안 돼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와 같이 이 물고기도 요나가 자기 뱃속에 있으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뭐 이 물고기가 불편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요나가 얼마나 이 큰 고난을 당합니까? 흑암에서 또 그 위액이 내려오면 요나 죽을 수 있다고. 그러한 생명의 위협이 있죠. 또 물고기는 요동을 치죠. 거기서 뭐 1시간도 아니고 3일을 있어야 되니 얼마나 그 고통이 큽니까? 그러한 큰 고통 가운데서 여기 수올의 뱃속이 바로 그 물고기 뱃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요나가 뭐예요? 자기가 거기서 뭐 칼이 있어서 물고기 배를 째고 나와요? 째고 나온다고 뭐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요나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깊은 데서 수렁에서 이 수올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건져주시는, 우리가 사람의 어떤 힘이나 방법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크신 능력으로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또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사자를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살려주셨어요. 또 베드로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옥중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으니까 2절에 뭐예요? 주여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기울이다라는 말은 청종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주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들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들으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또 간절할 때 또 큰 소리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조그만 소리로 할 수도 있죠. 뭐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미한 그 부르짖음까지도 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부르짖었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완료형으로 기록이 됐어요. 완료형. 근데 완료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또 3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여기 주께서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 감찰하신다는 건 뭐예요? 관찰하다, 이러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관찰하셔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세하게 감찰하셔, 특별히 죄악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죄악. 근데 보면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심판하셨다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 시인이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어서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러한 나를 어떻게 해야 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 사유하심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유하심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하신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사유하심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사유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사유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잖아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을 것,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 이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사유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또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사유하심의 은혜로 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서 내 영혼이 주를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지금 아까 그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수렁에 왜 빠졌을까요? 수렁에 왜 빠졌어요? 죄로 인해 빠진 겁니다. 죄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어떠한 고난은
죄 때문에 일단은 오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욕과 같이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죄의 어떤 그 벌, 고난, 수렁에 빠지는 이유는 죄로 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죄를 사위에 셨어요. 사위에 셨다는 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수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시는 거. 그러니까 시인은 그걸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해실 거,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이 간절한 그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는데 이것은 말씀대로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1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확신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이와 같이 입을 열고 헐떡이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단 그러한 말씀이고 또 정금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사랑하고 확신하는 자는 이러한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발뿌리에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느냐. 거기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보통 파수꾼들이 이제 밤을 새잖아요.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느라고 밤을 셉니다. 밤을 새다 보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 밤이 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시간이 빨리 가기를 기다려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밤에 이제 야간 근무 나가거나 불침번 하거나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빨리 시간이 지나고 교대하고 좀 잤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다. 그와 같이 이 시인은 주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무엇을 사모하고 기다리느냐? 여기서는 주를 기다린다 그래요. 주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여기 환난의 때는 주님의 권고하심, 구원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주의 도우심으로 불의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또 오늘날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주의 뜻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여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자기를 단속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것은 영이 깨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밤 2경이나 3경 이러한 때에 오더라도 언제든지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경은 좀 9시에서 12시를 가리키는데 그 작은 환란을 가리키는 거고요. 네, 3경은 0시부터 3시인데 깊은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환란의 때에 잠들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이렇게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인자하심 또 풍성한 구속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할지라도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또 8절에는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즉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벌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사람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 깊은 수령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사유하심이 주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죄 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붙드셔서 저희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